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여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왜 땅굴이 없다 그러지? 최고의 전략인데 김일성이가 포기하고 죽었을까요? 김정일이 포기하고 죽었을까요? 김정일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치면 침략해서 끝장을 내버릴 수가 있다. 각오해라.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뭐 대단한 전투기를 하나 장만해놨을까요? 땅굴이지. 땅굴을 믿든지 안 믿든지 과거 5.18 때 내려왔던 북한의 특수군처럼 또 5.18 때 내려왔지 않았다고 믿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안 내려왔으면 무기고는 습격될 일이 없었고 폭약은 설치될 일이 없었고 사람을 그렇게 쏴 죽이는 일은 없었겠죠. 오발탄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왜? 꼬맹이들에게 총을 나눠줬으니까. 총기도 못 다룬 사람에게 줘가지고 막 하라고. 군대 가면 총구는 하늘로 항상 쓰는 용어입니다. 군대 가면 우리 군인이었던 사람은 압니다. 총구는 하늘로. 왜? 이렇게 하다가 방아쇠 당기면 총알이 나가거든요. 진짜 민주화 운동 세력은 총을 아무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하려면 왜 하죠?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학생은 진짜 민주화 세력은 무엇하게 합니까? 장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게 합니다. 진짜 민주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합니다. 장래를 준비해서 더 나은 정치인, 더 나은 교육자, 더 나은 경제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 있는 어른들이 이 민주화 운동을 수행하다가 그게 있다면 그리고 다 못했으면 너희들이 준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라. 한 대까지는 기성세대인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을 포장하지만 거짓된 세력은 학생을 선동합니다. 왜? 그들은 선동하기가 너무 좋거든. 그들은 역사에 대한 책 10권도 보지 않았거든. 이상한 책 하나만 보면 미쳐버리거든. 이상한 책 2권만 보면 현혹시킬 수 있거든. 그들은 역사나 경제에 대한 우수한 올바른 책들을 본 적이 없거든. 교과서도 제대로 보지 않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선동하기엔 너무 좋지. 속이기엔 너무 좋지. 왜 끊임없이 농민들을 대열에 앞장세웠습니까? 농민들은 현혹시키기가 너무 좋거든. 평생 일궈온 땅, 그런데 너희들은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저도
오랫동안 농민을 선동하는 세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범대 농업교육과였고 우리 과 애들은 거의 빨갱이 교육을 전문으로 받은 애들이었고 그리고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공부했고 지하교육 활동을 했고 항상 서클룸이나 항상 대학교 우리 과 건물에 들어가면 쇠파이프, 화염병, 브랜카드, 대자보로 가득했기 때문에 벽돌을 깨서 그래서 지금의 종북주의 세력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쇠파이프 한번 들여보았냐? 구경도 못했다. 화염병 한번 던져봤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류탄을 좀 마셔봤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종북주의냐? 종북주의와 빨갱이가 있습니다. 좌파, 공산당과 종북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하면 종북은 김정은을 싫어합니다. 종북은 북한에 가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빨갱이, 공산당이 원하는 결론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동된 사람들이지. 선동된 사람들. 이게 종북입니다. 북한을 결국은 추구한다는 이야기. 김정은은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나. 자, 그러면 빨갱이는 누구냐? 빨갱이는 김정은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빨갱이는 공산당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정치인 가운데 공산당은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 김정은이는 누가 안경을 고쳤어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가 회의를 진행할 때 채워놔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김정은의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덮습니다. 북한에게 모든 걸 퍼주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 그게 빨갱이고 공산당입니다. 정복은 그 정도는 그런 일을 하는 김정은은 비판합니다. 정복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고 사드 배치는 반대해야 되고 제주 해군기지는 반대해야 되고 북한에 퍼줘야 되고 북한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 안 되고 북한의 형제고 동포고 하나로 되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부국 강병할 거라는 뜬금없는 극단적인 근거 없는 이야기를 유포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역사를 믿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정북과 간첩은 정북과 공산주의자는 함께 갑니다. 함께 가지만 사실은 많은 것은 다르지.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의 종북의 세력이 가득 차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국가와 나라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내일이 참 무섭고 무서운 날입니다. 내일은 끔찍하고 끔찍한 날입니다. 김정은이가 정말로 멍청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내란 상황에 직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법을 넘어서서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청와대를 습격하고 그렇게 할 때 김정은이가 너무 멍청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내게 있는 특수군은 침입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너희들은 좋게 어이구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정치를 잘 못했구만. 당신 하야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으로 아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정은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을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나 부디 그들이 김정은과 함께 살아서 안경을 고쳐 쓰다가 죽어본다면 고사총에 맞아 죽어본다면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의 무서운 위험성 앞에서 끔찍한 일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세대는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서 평화로운 시대를 많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어린 너희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창천 같은 너희들, 너희들이 이 국가의 심각한 위협 앞에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나라는 없을 거예요. 너희들의 대한민국은 없을 거예요. 너희들의 대한민국. 그렇게 안일무사주의에 빠졌다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그 끔찍한 세월 동안 베트남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베트남은 북한 김정은에 비하면 양반이라는 사실. 정말 양반이라는 사실. 그래서 1980년 5월 18일 5.18도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이제 5.18보다 더 기대가 되는 내일을 개봉박두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내일, 채 24시간이 남지 않은 날을 두고 있어요. 아마 내일의 그 11월 12일 날에 준비된 폭동이 민주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겠지. 청와대를 전복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켜버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거고 혹시 그런 건 아십니까? 경제를 올스톱시키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노조를 만들어서 기업체가 돌아가지 않게 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압니까? 끊임없이 임금을 올려서 그래서 기업체가 대한민국을 떠나게 하고 공장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짓게 하고 최근에 삼성도 지금 많은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거든요. 베트남 등에.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왜요? 노조 때문에. 왜요? 임금 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당 세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파 세력이죠. 좌파 8년, 좌파 10년이었나요? 5년, 좌파 10년의 세월 동안에. 참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야당의 세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의 임금과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주겠다. 당신들은, 서민들은, 노동자들은 지금 받는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알바를 하더라도 시간당 10,000원까지 되게 해주겠다. 참 좋은 이야기, 그렇죠? 좋은 이야기. 기업은요? 기업은 그만큼 소득이 있어야 월급을 주죠. 그러나 그만큼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침체된 경기 속에서 아니 경기가 정말로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기업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러면 그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회사 사장님들을 며칠을 만나보았는데 당연하게 비밀 이야기로서 목사님 제 회사를 팔아버리려고 그럽니다. 직원이 한 120명 되는데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모르고 있지만 좀 적당한 업자가 나타나면 이 회사를 팔아버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참 회사하기 어렵습니다. 신간 편하게 그냥 내 돈 얼마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너무 안 좋은 나라 아닙니다. 왜요? 노조를 통하여. 그러나 노조도 사실은 중소기업에는 노조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강경노조가 장악하는 데는 큰 기업체. 철도 같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인 양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데 유감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또 다른 날로서의 내일은 아니에요. 또 다른 날로서의 하루가 지고 새날이 밝아오고 또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내일은 아니에요. 정말 원하고 또 하루 내내 기도하고 했던 것은 내일이 별날이 아니기를, 내일이 그냥 단지 하나의 데모하는 날처럼, 제가 대학생 때 항상 체류탄이 터지고 항상 쇠파이프를 들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런 한 날처럼, 그런 날이기를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일이 그 날이기를. 그리고 북한의 특수경에 들어오지 않고 희망사항이지만,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선동하고 시체를 널어놓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봐라, 군인들이 총으로 발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방위다. 그러니 이제는 유혈폭동으로 가겠다. 군인들이 총으로 쏴서 우리 누군가가 죽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력을 동원해서 목욕으로 약탈하고 무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다. 무정부 상태로 가는 거죠. 물론 내일 정도로 돼서 대한민국이 전복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그러나 충분한 도화선은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선동해왔던 것에 고박이 10 이상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찌 갈지는 알지 없습니다. 단지 민주화 운동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진실한 민주화 운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민주화 운동을 주장한다면 그는 주님의 사랑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는 서론으로 하고, 오늘의 말씀은 많은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의 말씀의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아마 주일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같은 일이 벌어져야지만이 대한민국은 생존이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사랑, 화합, 용서하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극히 유감스럽게 일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 건 맞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과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악인들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분의 무자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선동하는 대중매체, 미디어로부터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선동당하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나라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을 하는 것을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살지 않고 싶다는 게 뭡니까? 명백하게 대통령을 욕하거나 나라의 권세자를 욕하는 것이 범죄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싶어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라. 내가 정부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에 대하여 어떻게 선동되어서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비난을 하든 그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나아가서 나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외치고 있다. 하나님과 다른 정의죠. 그 정의는 지옥에 가서 외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에게서 등지게 될 것이고 이 범죄를 상당히 저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버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이들은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주님께 나올 마음도 없어지고 말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조차도 이 미디어에 선동되어서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심, 판단, 정죄를 품으면서 하나님과 먼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공의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하는 세력들이 정말로 공의를 일삼는 세력이라면 그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세력이라면 절대 합법적으로 투쟁하지 아니할 거고 온갖 폭력적인 수단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불법의 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폭력은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서라도 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법이고 그것은 악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거다. 그 사람이 달라질 거라. 하나님을 만나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만나주시면 그는 회개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도 그는 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항상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의 변화의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 씌운 채 하나님께서 만나마 주시면 변화될 것이라. 담에색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가다가 주님 만나서 변화됐던 건 그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형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과 만나주시면서 그러한 죄를 다스리고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얼마 뒤에 동생을 들에 굴러내서 쳐 죽였습니까? 동생을 쳐 죽였죠. 사람이 그것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만나주셨으니 변화의 책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가 돌이키라 그랬지.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만드세요. 하나님 나 지금 술 열심히 마시는데 하나님 뜨시면 이거 끊게 만들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다 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증명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어느 때 미쳐갔는데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발락 왕이 돈으로 꿰고 온갖 좋은 걸로 꿰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따라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는 나귀에게 역사하셔서 나귀로 하여금 사람 말을 해서 이 선지자가 미치는 것을 금지를 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나귀가 사람 말을 한 사례가 없었는데 그런 기적이 벌어져도 발람 선지자는 미친 것을 스톱하지 않고 다시금 그 미친 길을 달려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살았죠.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을 팔았습니까?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안 그러면 주님과 함께 3년이 아니라 하루만 살아도 변화될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의 기대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기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겠죠. 그 변화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은 심판시켜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불과 유황을 통해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자 피하자.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휴먼시아 인간이 왕이 되는 국가, 인간이 주인 되는 국가를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든 간에 자유민주주의라도 왕은 국민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되는 사람, 내가 되는 자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노예제도, 구약시대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민주운동을 가장 원한다면 노예제도 폐지부터 원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민주운동에서는 가장 극심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노예제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계시는가? 노예가 된 크리스찬,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성경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노예된 너희들은 자유민이 되어라. 노예된 너희들은 빨리 해방하라. 노예된 너희들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너희를 노예로 삼는 세력을 박살내고 죽여버리고 파멸시켜버리라. 그런 게 아니라 노예의 주인인 너희의 주인, 너희 노예의 주인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민주주의 토사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자유민주주의든 인민민주주의든 빼앗는 자들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가 믿는 자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어느 때 되면 주님께서는 그를 버려버리셔서 어느 때 되면 그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거고 왜 기도할 은혜를 거둬버리십니까? 감사드리고 싶어도 그 마음이 없을 거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이제는 구원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없을 거고 자기가 천국의 백성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지도 않을 거고 왜?
우리 주님의 소망 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데 성령은 그를 부인할 거기 때문에 그러하지. 예배드릴 마음, 기도할 마음,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마음을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나를 믿는 신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너는 진실하게 나를 믿을 수는 없다 라고 판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해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뭘 요구했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고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서 로마 대항하고 싸우는 세력의 주체가 되어지고 당신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로마에서 독립하는 그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나라, 독립국가가 되어지도록 당신 해주십시오.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였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정말로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만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말씀에는 기록되기를 그들이 주님을 왕 삼으려고 그런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어떤 왕입니까? 그들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대한민국 국민처럼 민주화겠죠. 민주화보다 훨씬 덜 떨어진 정치제도겠지만 그렇죠? 훨씬 미개한 정치제도겠지만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이 우리 사람 편에서 그냥 일반적인 세계라는 관점 속에서 결국은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진 입장에서는 가장 발달된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는 나오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역사적 과정들을 거쳐서 나왔어요. 그냥 튀어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을 통하여서 로마에서 해방되고 상당히 민주주의의 20%라도 가진 그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싶었어요. 민주화지요. 어떤 입장에서. 주님은 그것을 반대하셨죠. 원치 아니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올무에 빠뜨려 잡으려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 당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지만 그러나 로마의 황제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아직은 힘이 약해가지고 로마는 대제국에 저항해 싸울 수는 없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에게 식민지가 되어져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주님에게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의 적으로 둔갑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선동이 가능해서 저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다. 로마 황제의 앞잡이다. 라고 끝장을 내버릴 수 있거든.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들은 로마에게 독립되기를 원하고 투쟁하고 소위 말하는 독립군 세력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의 세력과 야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에게 바로 반역 세력의 핵심 주동자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이 나사렛 예수는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도다. 그래서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대답을 해봐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하려냐 말아야 되냐. 우리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우리는 독립국가가 되는 거다. 식민 통치가 아니다. 자,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인정하면 세금을 내는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세금을 바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느 대답을 하든지 주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답을 하든지 예스든지 노든지 주님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주님에 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쓰는 돈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자,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모습이 거기에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예,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 정도 대답을 듣고 나니 이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 양반이 너무나 말을 잘하는구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책을 잡을 수 없다. 대답이 너무나 기이하다. 그래서 물러갔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했던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 독립국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간에 자기가 왕이 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과거의 유대인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노예제도라도 우리가 권세자의 위치가 되고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위치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노예제도가 있다면 폐지시켜야 되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라면 심지어 우리가 노예라 할지라도 그 제도에 순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노예제도가 있다면 노예제도라는 악법보다 더 악법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느냐 그 말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노예제도라는 법이 있어도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기준에 빠져서 미쳐서 광기에 날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 살면서 자기가 가진 자유들을 다 잃어버릴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에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죽일 자들을 죽이셔야 대한민국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 호렙산에 찾아갔습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라고 불리고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호렙산의 특이한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 사는 호렙산이고 한쪽은 시내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렙산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온통 자기의 배만 위하고 자기의 정욕만 살고 위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말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자기 배만 위하고 사는 족속들로 바뀌어버려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두 발로 뛰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다 배도하고 배역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하나님을 등겨버렸습니다. 다 배반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배를 위하여 살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66번에 의한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을 위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들로 가득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찌합니까? 아마 우리식의 메시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야, 그래? 엘리야야, 너를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너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너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아마 그런 식의 설교를 어리석은 목회자들은 하기를 원할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교인들은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가 깨끗해지려면 악인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일 자들을 죽여야지만 이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죽입니까? 회개를 시키소서. 그들을 왜 죽입니까? 구원을 시키소서. 그들을 왜 죽입니까? 변화를 시키소서. 아니요. 왜 성경을 똑바로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라. 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라. 내가 그 세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4절은 제가 서두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나밖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나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아람 왕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람에 내가 왕으로 세웠으니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외교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기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을 참 사람들은 편하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공의고 복음은 사랑이라 거짓말이죠.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첫째는 아람 왕으로서 하사엘을 세워라. 두 번째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하고 예루살렘 왕으로 여우를 세워라.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다음 때 선지자 엘리사 3명을 세우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17절이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우가 죽일 것이요 여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3명을 기름 부어 세운 이유는 충분하게 하사엘의 칼을 통하여 죽일 자들은 죽이고, 근데 그럴 때도 빠져나오고 도망간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왕 여우를 통해서 그 자들은 죽여버리고, 그래도 또 살아남아서 도망간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죽여버리라. 그러려고 이 3명을 기름 부어 세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지만이 대한민국은 살게 됩니다. 과연 살까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배배에 의하여 내란을, 음모를, 내란 폭동을, 공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과연 처벌하고 사형시키고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여우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까요? 하사엘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실까요? 엘리사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실까요? 대한민국은 대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회개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5년 지나면 교회는 지금보다 이런 정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5년이 지난다는 전제입니다. 5년 지나면 교회는 더 미혹됩니다. 10년 지나면 더 많은 종교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미혹에 들어갑니다. 이미 진즉 한국교회는 쇠퇴기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쇠퇴기는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은 유감스럽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종들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는 건데 기름 부어 세워서 이들이 칼을 든 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칼을 든 종이 세워져서 죽일 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하사엘이 죽이고 거기에 피한 자들은 여우가 죽이고 거기에 피한 자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은 살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살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데 몇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지. 그러나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합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나옵니다. 사명.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 우리는 생각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명한 선지자. 그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중보기도한 사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울고 회개하고 그들을 끌어하는 사람. 소설을 써도 적당히 쓰면 좋아요. 사실은 자기가 쓰는 소설은 별로 재미없습니다. 전문 작가가 아닌 한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 1장 11절 12절.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울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어가지고 예레미야 입에서 선포될 때 그 말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부흥을 가져오고 회개시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으나 그러나 주된 사명은 죽이는 것, 멸망시켜버리는 것,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니 10절, 1장 10절을 봐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자, 열방 만국 위에,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웠다 그럽니까?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 그래서 너로 뽑으며 잡초를 뽑는 것처럼 뽑아버리고 무화과나무를 뽑는 것처럼 뽑으며 파괴하며, 파괴지, 파괴. 핵폭탄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도시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처럼, 방화를 불질러버리는 것처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것처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 에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파괴의 사명. 파괴하며 파멸하며, 계속 반복되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두 가지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냐. 그러면 선결이 뭡니까? 건설하고 심는 것을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전제가 무엇이죠? 먼저는 다 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파멸시켜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다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를 통하여 이 땅에 8명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20살 이상은 전부 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왜? 그들은 내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어른이 될 때까지, 옛 세대가 다 죽어버릴 때까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실 때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서는 계속 성경의 말씀은 계속 돌고 돌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4번이죠. 4번. 건설하며 심게. 초가집이 있을 때 초가집을 어떻게 해야지 더 아름다운 집으로 짓습니까? 간단하죠. 초가집을 다 파괴시켜버리면 되죠. 파괴시켜버리면. 그래서 하사엘이나 에후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파괴하고 파멸시켜버리는 핵심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사람이죠. 정말 건물일까요? 아니죠. 무화과 나무일까요? 아니죠. 잡초일까요? 아니죠. 누굽니까? 사람이죠.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제거되어야 되죠. 악인들을 뽑아버려야 되죠. 정말로 이 땅에 누가 악인일까요? 악인이 누군지를 알면 사문을 보고 사문을 깊이 있게 봐야지 보이는 대목이죠. 파괴시켜버리고 뽑아버려야 되죠. 사람들은 악인을 선인으로 보고 있고 선인을 악인으로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악인들은 양심이 없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자기 양심에 걸리지는 않죠. 남에게 해를 끼쳐도 모략을 짜고 계교를 짜고 남을 함정에 빠뜨려도 악인들은 또 없는 일을 있는 일로 꾸미고 해도 악인들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하죠. 자기들이 원했던 작전이 이루어지고 계교가 이루어져 간다면 그러하죠. 예레미야를 통한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성경을 일부만 봅니다. 일부의 성경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도 삭개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성경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보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주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겠다. 앞으로 재림하여 와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림하셨을 때죠. 초림하셨을 때죠. 이게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맞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주님은 구원하러 초림하셨다고만 이야기하죠? 왜 반쪽만 이야기하죠? 그런 주님만을 환영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하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그 다음에가 하고 싶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하게 하려고요? 이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하게 하려고요? 보게 하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이 있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보는 자들은 누구를 만드시려고요? 소경을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셨고 보는 자들은 소경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와 너희들도 구원받아야지, 너희들도 하나님께 나와야지, 너희들도 살아야지, 너희들도 회개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으면 다 그렇지.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보지 못하는구나. 보게 해주겠다. 영적인 소경이든 실제적인 소경이든 너는 보는구나. 소경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마리 여인이나 삭개오 등에게는 주님께서 메시아심을 드러내셨고, 그러나 많은 자들에게는 당신 메시아이거든 말해보시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러니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롱하기 좋아합니다. 아유, 나사렛 예수님. 당신 사랑 타령하다 갔잖아. 당신 용서 타령하고 갔잖아. 그러니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고 심판하고 그러지는 없겠지?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 오셨을 때도 사랑 타령하러 오신 게 아니고 산상수훈을 그 따위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절대 주님은 사랑 타령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의 사랑이고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고 회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고 돌이키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지, 믿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지, 악인들에 대한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려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소경을 만들어버려서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씀도 있으니 그 중에 하나만 찾아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은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말씀이 계속하여 함께하죠.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나와 있으니까 산상수훈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마태복음 13장 정도로 오면 그 해석하고 주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딪히면 주님을 정신질환 자로 만드는 거죠. 그건 주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13장이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산상수훈이 부딪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그래서 마틴 로이 존즈 같은 목사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7장을 가지고 해석하기가 정말 난해하기 때문에 60시간을 1시간당 40분 설교로 60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말 탁월한 성경
강해하시는 목사님, 금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분이 석장을 가지고 2400분을 설교합니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훨씬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가르칩니다. 잘 이해돼요.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은 최고의 금세기의 설교자예요. 그분이 2400분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면 3장을 가지고, 산상순 3장을 가지고 60주일에 걸쳐서. 그러면 저같이 또 우리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목회자의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더 많은 시간, 더 미련하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더 잘 알아먹게 하려고. 잘 알아먹게 하려고. 잘 알아먹게 하시려면 어떤 식의 비유를 쓰셔야 되냐 하면, 저는 비유로 쓰는 것이 잘 알아먹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의미를 해석을 한 다음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해를 더 깊게 하려고. 응? 정확한 논지, 설명, 말씀, 그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비유, 예화, 알아먹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나 해석이 없는 비유로 끝나는 것은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이 없이 비유만 이야기하고 끝! 뭔지 알아먹겠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마음대로 사람들은 해석하겠죠. 답을 못 찾겠죠. 주님이 많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비유나 예화를 드는 방식하고 다른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 하려고 말씀을 전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14절부터인데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 사역 속에 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서 내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 예언을 나는 이루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우롱하는 자들은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우롱하는 자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배를 몇 년 드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잠깐의 뭔가는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진히 우리 주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못 오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자 하는 주님은 뭐냐 하면, 오려고 하면 다 나와라. 그런 구절 가운데 잘 인용되는 것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람. 그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라고 다 믿고 싶어 하죠. 이사야의 예언은 뭐냐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14절 하반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여서
주님은 정말 원하는 만큼 다 내어주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줬던 것처럼 다 내어주고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지 모든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은 자기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사람일 뿐입니다. 모두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는 집어 던져버리셨지. 멸망의 자식은 아니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형제 사랑이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3장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로마 13장을 보아서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반기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대항하고 싸우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처럼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권세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봐 로마 13장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끄집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교회가 미치광이 교회가 되어지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상 사람과 야합하고 그리고 잘못된 악한 길로 달려가면서 자기가 공의의 편에 서 있다고 정신나간 소리를 짓거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느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대통령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죠. 넌센스 같은 좌파 대통령 10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찍소리 안 했습니다. 전 찍소리 안 했어요. 좌파 대통령 10년 김대중 노무현 때 저는 찍소리 안 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게 그런 좌파 대통령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멸망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IMF가 왔죠.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워주셨고 사울왕은 결국 미치광이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은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온 남. 심지어 사울왕이 미쳐버렸어도 다윗은 그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만이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뉴스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해 선동되어서 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무호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자취하랴. 심판을 반드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킨 세력이 정말로 전복을 시켜서 공사나 적화 통일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의 인생은 천년 만년이 아니라 70, 80 평생이면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지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다 하고 믿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한마디마다 그들의 생각 하나마다 그들의 감정 하나마다 그들의 행위 하나마다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거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등부터 명백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만의 유토피아와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 한다 해도 이 땅의 인생과 삶은
짧게 끝나고 지나가고 총알처럼 살같이 화살처럼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태우는 맹렬한 불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왜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미디어와 뉴스를 보면 선동되는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그들의 인생과 삶에 가져올 것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가져올 것이고, 그들의 기도생활에 가져올, 그들의 자식들에게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차서 죽여버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 절대 권세를 거스르는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서 무한대동하고 악한 자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비록 내 눈에 띄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우리처럼 보일지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결코 머뭇거리지 않는 분이실 거기 때문에, 때로는 적과 통일이 되든지 인민주의가 계속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에게, 교인에게 선포된 말씀이니, 하나님의 자녀도 버티기 어렵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 앞에 버티지 못할 겁니다. 3절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떠나고, 관원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심판은 훨씬 더 무서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더 엄정한 심판이 있는 것처럼, 관원들은 책임 맡은 것이 악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는 책임을 가지고 선한 자들에 대하여 상을 주는 책임이 관원의 책임이거든요. 관원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 그래서 저도 교회 목회자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랑 타령만 할 수 없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징계하고, 때로 사랑하고, 때로 용서하고, 때로 관용하고, 때론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의 자리는 더 그렇고, 나아가서 헌법과 공의를 행해야 되는 관원들은 더 그러하다는 사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죠. 법이 나쁘면 법을 개정하고 바꾸고, 헌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법률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폭력을 일삼고 거기에 가담하고 주둥이로라도 가담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자취할 수 없고 가져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머지않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관원은 하나님의 칼을 가진 자다. 그게 관원의 부르심이다. 그게 지도자의 부르심이다. 바르게 법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의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원이 아닌 한은 그걸 휘두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나 관원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는 공법을 따라서, 그는 법을 따라서 칼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정말로 법에 저촉되면 칼을 휘둘러야 되지. 정말 칼을 휘두르려면 김정은이한테 휘둘러야 되고, 정말 휘두르려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휘둘러야 되죠. 법에 따라서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칼을 휘둘러야 되죠. 최고의 칼을 휘둘러야 될 사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뉴스를 듣고, 똑같이 무한해동하고 정신 나가서 미쳐간다면 이 일련의 사태가 쉬 진정되고 지나길 바라지만, 정말로 진정되고 쉬 지난다면, 그러나 그 때가 지난 후에는 우리가 타락해져 있고, 우리에게 뜨거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과거의 노무현이 때처럼 노무현이가 죽은 다음에 분향소를 곳곳에 차려놓고 교회가 미쳐 날뛰고 주회동이 미쳐 날뛰고 교인들이 미쳐 날뛰고 온 국민이 노무현의 영에 사로잡혀 미쳐서 날뛰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다시 대한민국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왔고 그 이후에 교회의 설악이 찾아왔고 그 이후에 많은 미혹이 날뛰었던 것처럼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촛불 시위를 통하여 광우병 사태를 통하여 IMF가 왔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절대 어느 쪽으로라도 교회도 대한민국도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져서 또한 잘못된 걸 듣고 선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어리석음에 선동되어져서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분개하며 교만하며 악하며 광폐하며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어느 양상에서 올는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또한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진데 우리가 이를 돌이킬 수 없음을 보고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서게 하시며 살게 하시며 내일의 끔찍한 예정되었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